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정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창조적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종교적 의식, 기도, 아니면 단순한 희망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직접 연결되는 정신적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 양자물리학이 발견한 것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말입니다. 창조적 신앙은 단순한 소망이나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망은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반면 창조적 신앙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에 찬 지식 상태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실현된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강력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러분의 생각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파수로 방송하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의심의 주파수입니까? 아니면 신앙과 확신의 주파수입니까? 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위대한 성취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보이기 전에 이미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1000번이 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씨앗을 심고 가꾸지 않으면 두려움과 의심의 잡초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적 정원을 적극적으로 가꾸지 않습니다. 창조적 신앙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확신, 흔들리지 않는 지식,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신앙의 크기가 아니라 그 순수함과 강도에 있습니다. 작은 신앙이라도 의심으로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이라면 그것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산은 무엇입니까?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도전, 어떤 산이든 창조적 신앙은 그것을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그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깊이 믿는 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되어 그에 맞는 행동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둘째, 신앙은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공명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적 신앙은 항상 행동을 수반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신앙과 행동은 분리될 수 없는 쌍입니다. 제가 수천 명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들 모두가 이 원리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마음속에서 성공을 보았고 그것을 확신했으며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대량 생산 자동차의 비전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자동차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창조적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 신앙이 내 미래를 창조한다. 이 간단한 문장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강력한 법칙 중 하나를 활용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생각을 형성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감정을 형성하며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행동을 형성하고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결과를 형성합니다. 창조적 신앙의 본질을 이해했으니 이제 이 강력한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생각을 물질적 현실로 변환시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의식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분석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반면 잠재의식은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깊이 믿는 것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창조적 신앙의 힘은 바로 이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에서 설명했듯이 반복된 생각은 결국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여러분의 행동, 인식, 심지어 기회를 끌어당기는 방식까지 지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현실화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월트 디즈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 미키마우스를 그렸을 때 단순한 만화 캐릭터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아이콘을 보았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그의 비전에 투자하기를 거부했지만 디즈니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의 확신이 외부 현실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컴퓨터가 단순한 비즈니스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창의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개인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미친 생각처럼 보였지만 그의 신앙은 전 세계의 기술 사용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비전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미래의 성공을 현재의 사실처럼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이제 관찰자의 기대가 실제로 물질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종 슬릿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단순히 입자를 관찰하는 행위만으로도 그 행동이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영적 지혜가 오랫동안 가르쳐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소망이나 바람과 달리 창조적 신앙은 감정적 에너지로 충전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은 생각의 연료입니다. 강렬한 감정으로 충전된 생각은 훨씬 더 빨리 현실화됩니다. 제가 연구한 500명 이상의 백만장자들은 모두 이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자가 된 느낌을 상상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부의 감각, 자유의 느낌, 재정적 안정감을 내면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상태가 그들의 행동을 이끌었고 결국 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법칙 중 하나는 유사성의 법칙입니다. 이는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끌어당긴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에서 무엇을 느끼고 믿느냐에 따라 그와 공명하는 외부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풍요의 마음가짐은 풍요로운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부족함의 마음가짐은 더 많은 부족함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부정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신앙체계가 그들이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고 말하면서도 내면에서는 돈은 항상 부족하다 또는 부자가 되려면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믿는다면 그들의 잠재의식은 후자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창조적 신앙을 개발하려면 여러분은 이러한 내면의 충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욕망과 잠재의식적 신념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 확언, 시각화, 감사 연습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여 여러분의 의식적인 목표와 일치시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진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능성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가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제가 만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들을 신앙과 확신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풍요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함과 한계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를 바꾸면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면 여러분의 현실이 바뀝니다.
창조적 신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인내입니다. 신앙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즉시 수확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이 결실을 맺을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창조적 신앙의 힘을 이해했으니 이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려는 강력한 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적들을 인식하고 극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비전은 결코 현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저는 신앙을 방해하는 4가지 주요 적을 확인했습니다. 두려움, 의심, 미루는 습관,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이 4가지 적은 함께 작동하여 여러분의 창조적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정반대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두려움은 나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형태의 신앙입니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욥기 3장 25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닥쳤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두려움의 자기 실현적 특성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실패를 향해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절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창조적 에너지를 마비시키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제한하며 여러분이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은 위심입니다. 위심은 신앙의 독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확신을 약화시키고 여러분의 비전을 흐리게 하며 여러분의 결정을 방해합니다. 위심은 종종 만약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충분히 좋지 않다면?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면?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심의 효과에 대한 완벽한 은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물 위로 들어올릴 수 있지만 위심은 여러분을 가라앉게 할 것입니다. 위심을 극복하려면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확신의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취에서 영감을 얻으며 여러분의 비전을 지지하는 사실과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위심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확신으로 대체하십시오. 세 번째 적은 미루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그들의 꿈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완벽해지면, 더 준비가 되면, 더 많은 시간이나 돈이 생기면 등의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완벽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두려움과 의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심리적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내 꿈을 충분히 믿지 않는다.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려면 여러분은 완벽한 시간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지금 당장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여정은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더 많은 행동을 낳습니다. 움직임은 모멘텀을 만들고 모멘텀은 결과를 만듭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적은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 여러분이 소비하는 미디어, 여러분이 노출되는 정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와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점차 비관적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심리적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끊임없는 상류로 수영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하려면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고 영감을 주는 책과 미디어를 소비하며 여러분의 비전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4가지 적들 두려움, 의심, 미루는 습관, 부정적인 환경은 함께 작동하여 강력한 장벽을 형성합니다. 두려움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미루는 습관을 낳으며 부정적인 환경은 이 모든 것을 강화합니다. 이 악순환을 깨려면 여러분은 모든 적과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제가 연구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적들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했고 의심이 들 때마다 그것을 확신으로 대체했으며 미루는 습관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대체했고 자신들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둘러쌌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적들을 인식하고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십시오.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을 확신으로 대체하십시오. 미루고 싶을 때 작은 행동이라도 즉시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평가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는 영향으로 자신을 둘러싸십시오. 신앙의 적들을 극복하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을 인식하고 그들과 싸우는 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그들의 힘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창조적 신앙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적 신앙의 본질,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적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창조적 신앙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요?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창조적 신앙을 강화하는 3가지 핵심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의 재프로그래밍, 일관된 행동, 그리고 환경 보호입니다. 이 3가지 기둥이 함께 작동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마음의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랜 세월 동안 특정한 신념 패턴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패턴 중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의식적인 선택 없이 형성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서, 미디어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초기 경험으로부터. 창조적 신앙을 개발하려면 여러분은 이러한 프로그래밍을 의식적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재프로그래밍 도구 중 하나는 긍정적 확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아닙니다. 효과적인 확언은 현재 시제로 표현되고 감정적으로 충전되며 반복적으로 선언됩니다. 예를 들어 언젠가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 나는 매일 내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내 분야에서 탁월함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러한 확언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큰 소리로 감정을 담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화는 또 다른 강력한 재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매일 몇 분 동안 여러분의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십시오. 가능한 한 생생하게 경험하십시오. 이 연습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내 현실이다. 두 번째 기둥은 일관된 행동입니다. 신앙은 행동 없이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언가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신앙을 강화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선순환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들 때 행동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확신은 종종 행동 후에 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용기와 능력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합니다. 일관된 행동의 핵심은 작게 시작하여 빠르게 실패하라는 원칙입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여 빠르게 피드백을 얻고 조정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기술과 자신감을 쌓고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환경 보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을 둘러싼 영향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지지하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으며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을 의심하고 여러분의 꿈을 비웃으며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소비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감을 주는 책, 팟캐스트, 비디오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미디어의 소비를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그것에 공급하는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 외에도 창조적 신앙을 강화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증폭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은 풍요의 마음가짐을 개발합니다. 이 마음가짐은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큰 것들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십시오. 이 연습은 여러분의 초점을 부족함에서 풍요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확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은 강력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이것은 이미 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행동과 에너지를 변화시켜 여러분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한 번의 강렬한 노력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습관으로 만들어 여러분의 자동 반응이 되도록 하십시오. 제가 연구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실천들을 자신의 일상에 통합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행동하며 자신의 환경을 보호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실천들이 그들의 창조적 신앙을 강화하여 그들이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실천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통합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강력한 확언을 선언하고 여러분의 목표를 시각화하며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하루 동안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일관된 행동을 취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호하십시오. 저녁에는 다시 확언하고 시각화하며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러한 실천들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창조적 신앙은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강화됨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도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에서 믿는 것이 여러분의 외부 세계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적 신앙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적 신앙의 본질, 그 작동 원리, 그것을 방해하는 적들,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는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모든 지식을 어떻게 통합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화는 결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마치 참나무가 작은 도토리에서 시작하여 수십 년에 걸쳐 장엄한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결실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한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생각에 신앙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현실의 씨앗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모니터링하고 지시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깨어날 때 여러분의 첫 생각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그것들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잘못될까? 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 어떤 놀라운 기회가 내게 올까? 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것을 인정하고 즉시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이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과 함께 더 쉬워집니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의 기본 설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말에 신앙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생각을 증폭시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내면의 신념을 외부 세계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여러분의 신념을 강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나는 운이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제한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대신 여러분의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반영하고 강화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긍정적인 선언은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고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힘을 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특히 나는 물결표이다 로 시작하는 문장에 주의하십시오. 이러한 문장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항상 지각한다 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정의 대신 나는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항상 정시에 도착한다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정의를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행동에 신앙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과 일치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재정적 풍요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재정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말을 부정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진정한 신념을 드러냅니다. 신앙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종종 두려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연구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확실성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신앙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감정에 신앙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생각과 신념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분의 행동과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의심, 분노,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그것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환하십시오. 예를 들어 두려움을 경험할 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보십시오. 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을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동기로 사용하십시오. 분노를 경험할 때 그것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동시에 의식적으로 기쁨, 감사, 사랑,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육성하십시오. 이러한 감정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고 여러분의 창조적 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더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하게 하여 더 높은 수준의 경험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의 전체 존재에 신앙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감정이 모두 여러분의 신앙과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면과 외면의 일치, 신념과 현실의 조화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전체 존재가 여러분의 신앙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창조적 힘은 최대화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매일 작은 단계를 밟음으로써 여러분은 점차 이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말, 행동, 감정을 자신의 신앙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들은 내면과 외면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감정을 여러분의 신앙과 일치시키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점차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창조적 신앙은 단순한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힘, 여러분 안에 있는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감정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현될 때 그것은 여러분의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내 신앙이 내 미래를 창조한다. 이 간단한 문장을 여러분의 매일의 확언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감정에 통합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핵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창조적 힘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내 신앙이 내 미래를 창조한다. 라는 문구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 원리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에 이 신앙을 통합하면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신앙이 내 미래를 창조한다 라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